시편 32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진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렇게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던 자입니다. 자신의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인이에요. 너무 죄인이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자신의 죄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어? 나 정도 믿으면 되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늘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 옳은 사람, 늘 자기가 옳아요. 다른 사람 다 잘못됐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세상으로 명예를 얻고 그 자가 복이 있는 자, 물론 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이 왜 복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고맙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당장 죄사함에 뭐가 필요했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까지 죄사함? 그거 나중에도 문제고,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돈이나 달라고, 돈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날 돈 주면 내가 교회 가지, 주는 것도 없는데 죄사함? 그거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분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물론 모르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왜 죄사함이 복입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죄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는 세상인데, 잠시 있다가는 세상도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혈안되어 있는데,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은혜와 축복, 어떻게 감히 이것이 비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중에 돈이 많다고 한다면 그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은 죄 사함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돈이 좀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을 받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거짓이 없는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예요. 숨길 때예요. 다윗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나쁜 짓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막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아를 또 죽이잖아요. 뭐 이런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죄를 숨기고 가리고 어떻게 한번 덮어보려고 막 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온몸의 뼈가 쇠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몸도 피폐해져요. 여러분, 영혼과 몸이 같이 가거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영혼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돼버립니다.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영적 눌림, 여러분, 영적 눌림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회개예요. 내가 영적인 눌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보호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경건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경건한 자는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경건한 자 그러면 그래,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건한 자는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경건한 자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이거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팔이 짧아서가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가로막은 그 죄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이 어떠한 죄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를 회개하고 정말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안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갈 길, 다윗이죠. 다윗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다윗을 주목하여 훈계하려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했을 때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다윗이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무지한 말과 노새가 뭐냐면 고집 피는 말과 노새.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막 자기 갈 길만 가는 그러한 말과 노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이 말을 듣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 안 듣는 말과 노새와 같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요? 그러면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
그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아요. 삶에 너무 슬픔이 많아요. 당연히 슬픔 많겠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 신뢰하는 자 누굽니까? 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죠. 인자하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 둘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 왜 정직해요? 죄를 숨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한 자들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삶의 기쁨이 넘쳐납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죄를 숨겨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희가 모를 것이다.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시편 32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